Today's passage from Book of Romans chapter 12 verse 1 and 2.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So only two verses, so we're gonna all read it together. 우리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자의 확신이 무엇인지, 또 그 기쁨이 어떠한지, 그 소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슴 뜨겁도록 가르쳐 줬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 매우 완벽하고 또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터가 만세 반석에 완전히 닦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터가 닦여져 있으면은 그 위에다 무엇을 해야 되죠? 네, 집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집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 복음의 터를 닦았으니까 이제는 집을 지어야 한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교리를 우리가 배웠으면요,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반드시 구원받은 자에게 삶이 따라와야 돼요. 진리 그리고 삶, 이것이 하나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일깨워주는 말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먼저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권하노니라고 있어요. 이 권하노니라는 동사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동사의 명사형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파라칼레오이기 때문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단어는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옆에서 조언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위로하는 그런 긍정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옆에 오셔서 마치 어머니처럼 우리를 늘 사랑으로 가르치시며 또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배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율법적으로, 막 강압적으로, 막 위협적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협이 아니라 풍성이 흘러넘치는 자비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권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하노니 권면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일단 왜 권면을 하나요? 그 이유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더 많은 복과 더 많은 은혜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정말 가득한 그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명령하시며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권면의 그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해요. 성별하랍니다. 성별하라. 즉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자신을 성별하여서 그 성별된 그 몸을 가지고서, 다시 말해서 행동으로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복된 삶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구별해 놓은 것이 무엇이나 거룩합니다. 근데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따로 떼어놓은 성별한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죄로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의한 병기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내맡겨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들이다 이 동사를 설명하고자 이미 앞에서 다른 것을 통해서 들임이라는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 그리고 1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가. 바울은요, 우리의 몸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먼저 죄에게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정적인 것부터 이미 설명했습니다.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준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죄가 우리의 몸을 다스리도록, 지배하도록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불의의 도구로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타락한 내 안의 본성이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그냥 하라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생기면은 그냥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아무런 제동 걸지 않고 가만히 그냥 내두는 것입니다. 이게 다스립니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주먹을 불끈 칩니다. 남을 때리고 막 욕설을 내뱉습니다. 남이 상처를 받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마음에 정욕이 생기면 그냥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다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가장 그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하나님의 그 목적에 그 수행하는 도구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나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이들을 격려하는 그 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힘이 없고 연약하며 무력해진 그 사람들의 그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다정한 그 손으로 쓰임받고 있나요? 내 발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 가고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의 몸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악된 것들로 우리의 몸이 지금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 우리의 몸을 붙들고 있으며 사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의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의의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정말 바쁘게 그 보내는 그 일상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일에 지금 내가 내 몸을 쓰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수시로 물어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드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성도는요, 거룩합니다. 순결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면은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에 조금이 아니라 전부를 다 드리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고 또 우리가 교리를 안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이제 외부의 세계에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의 영향을 받지만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의 영향을 받습니다.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복종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또 변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또 잘 바꾸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들은 순종을 강조했는데 외적인 순종을 강조했어요. 좋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나요? 그 외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유대인들, 외적인 순종이나 행위만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밀을 이렇게 베어서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먼저 손을 이렇게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손을 씻었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손을 씻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데 그냥 물 한가득 이렇게 한 그릇 갖다 놓고서 그냥 손가락 3개만 담깁니다. 그 3개만 담그고 나서 씻었다고 하고서 그다음 음식을 먹어요. 그냥 그저 의식으로 하는 겁니다. 의식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갖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어디에서 나와?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 죄는 어디서 또 나와? 역시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본받는다라는 이 단어는 틀을 의미해요. 프레임. 우리가 이 금속을 부어가지고 이 냄비나 이 주전자를 만들고자 할 때 어떻게 되나요? 진흙으로 먼저 이렇게 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본받는다라는 말은요, 이 본을 뜬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의 그 틀에 자꾸 나를 거기다가 밀어넣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틀이 있는데 이 잘못된 틀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구조입니다. 세상에는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세상을 지배하나요? 욕심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돈이 제일 일하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재물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성공한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그 철학이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잘못된 그 틀 안에다가 자꾸 자신을 그냥 꾸역꾸역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망하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요?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동사가 세 가지가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악인의 길을 좇아서 걷지 아니하며 할 때 걷다, walk.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라고 할 때 서다, stand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할 때 앉다, sit입니다. 여러분, walk, 걷다 보면은 stand, 서게 됩니다. stand, 이렇게 서다 보면은 나중에는 힘들어서 털썩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칙에 분명히 어긋난다고 할 때 비록 내가 지불해야 될 그 희생과 대가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no,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정 천국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정말 그 삶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된 그 삶을 살고 싶지 않나요? 다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고민이자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변화받기를 원한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 이 헬라어는요 메타몰프라는 말인데 아주 재미있는 말. 메타몰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자연 세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애벌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애벌레가 이렇게 나비로 변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다시 말해서 애벌레, 나비,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근본적으로 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분명히 마음이 변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건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잘 변하지 않는 게 그게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변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꾸고자 할 때 정말 어렵고 불가능한 일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면,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영어로 be transform이라고 수동태로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be transformed. 누군가 나를 변화시키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우리가 돌을 닦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심신을 잘 수련해가지고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나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변화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게 되면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be transformed 이라는 이 말이요 문법적으로 수동태일 뿐만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냥 단 한 번, 그냥 결심한 것, 그 결심만으로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정말 가장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기도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뜻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포기해. 내려놓아야 돼. 죄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의 자세를 완전히 끊어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따르는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구체적인 그 삶의 결단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말씀해주면서요, 이 시대를 정말 본받기를 거절하고 이 시대 속에서 빛나고 아름다운 증거를 삶으로 남겼던 미국의 한 크리스찬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빌리그램 크루세이드에서 늘 은혜로운 그 찬송을 부르던 조지 베버리 시어가 2013년 4월 16일에 향년 104세의 일기로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이분과 한 번도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빌리그램 그 목사님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느껴지듯이 집회 때마다 이 백발이 성성한 머리에 주름이 또 이렇게 깊게 패인 그 얼굴, 그리고 그 모습에 걸맞게 아주 굵직한 바리톤 음성으로 이렇게 찬송을 했던 이 조지 베버리 시어는요, 우리 모두에게 마치 이웃 할아버지 같은 친근감을 느끼게 했던 분입니다. 얼만큼 친근감을 느끼게 했는지 이번 좀 찬양하시는 걸 동영상을 보겠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입니다. Than silver or gold, I'd rather be his than have riches untold. I'd rather have Jesus than houses or lands. I'd rather be led by his nail-pierced hand than to be the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world affords today. He's fairer than lilies of rarest bloom. He's sweeter than honey from out the comb. He's all that my hungering spirit needs. Oh, I'd rather have Jesus and let him lead than to be a king of a vast domain, or be held in sin's dread sway. I woul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this old world affords 이 조지 베버리 시어가요, 본래 캐나다에서 태어났어요.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사모님이었던 이 어머니가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가지고 이분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피아노 또 바이올린 등 이렇게 악기를 다루게 되었는데 음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 돕기 위해서 이제 뉴욕에서 이제 보험회사 이제 직원으로 일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인기 있었던 이 라디오 콩쿨대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가라 모세
애굽을 떠나 Go down Moses. 이 가스펠송에 불러가지고 2등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날 그 방송국에서 그를 전속 가수로 초청했어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아주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이제 출세도 하게 되고 또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아들의 고민을 알아챈 신앙심 기쁘셨던 그 어머니가 평소에 외우시던 그 시 한 편을 그가 치는 이 피아노 앞에다가 슬쩍 이렇게 올려놨어. 고민에 빠진 그가 답답한 마음으로 피아노를 치다가 그 시를 보았는데 나는 차라리 예수님을 소유하겠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이 아름다운 고백이 담긴 시였다 그래요. 그 시를 읽으면서 이 조지 베버리 셔의 그 땀에는요 어느새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주님을 위해 세상의 명예를 버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20대 초반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이런 결정 내린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명예, 이게 다 거머쥘 수 있는 이 기회가 바로 자기 앞에 지금 주어져 있는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포기했고요. 그리고 그 시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합니다. 그 찬양이 찬송가가 바로 오늘 우리 함께 부르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I'd rather have Jesus. 이 찬양은요 그냥 우리가 무심코 부를 찬양이 아닙니다. 한 인생을 바꾼 너무나도 귀한 찬양입니다. 나중에 그가 그래미상을 또 수상했고요. 또 수많은 그 앨범을 냈어요. 사실 하나님은 그가 방송국에 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또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인들에게는 정말 꿈과 같은 그 그래미상을 11번째로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기립 박수를 칠 때 그가 나와가지고 감사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까지 박수를 쳐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박수와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에도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흘러 넘쳐나오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I'd rather have Jesus.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주님을 결코 바꾸지 않겠습니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I do have a prayer with English and Japanese subtitle. 기도 영어로 일본어로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노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독이 되는 말이 아니라 덕이 되는 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을 세우고 살리는 말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입술에서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온 몸을 다해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함께 주기도송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동 역사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온 몸을 다해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풍성히 흘러넘치며 감사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